아멘. 네, 성경 읽는 재미가 뭐라고 할까요? 송일꿀보다 달다 했는데 여러분 성경 읽는 게 재밌죠? 네, 정말 은혜가 되고요. 세상에서 둘도 없이 귀한 게 하나님 말씀인데 그것도 읽어야지 이제 은혜가 됩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 후서를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면 예를 들면 이거는 성경이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읽어내기가 어려워요. 성경은 66권이죠, 그죠? 3927 구약 39권, 신약 27권 해가지고 39권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제본을 하나를 해가지고 갖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를 알았다 해서 자동으로 마태복음을 아는 건 아닙니다. 창세기는 창세기를 알아야지 아는 거고 마태복음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 읽기 할 때 그 배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썼느냐, 그 다음에 수신자가 누구냐, 그래야지 그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쓸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목적으로 어떠한 얘기를 하려고 이 편지를 썼겠는가, 그게 이제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제 그 고린도 전서하고 고린도 후서를 이제 읽고 있는데요.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다 보낸 편지예요. 그럼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생긴 교회죠?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바울이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를 할 때 2차 선교할 때 고린도에 가가지고 1년 6개월 동안을 머물면서 교회를 설립을 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그 당시에는 영구적으로 단임 목회를 한 게 아니고 이제 교회를 세워놓고는 가시오, 그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갔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세 번째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데 세 번째 선교 여행은 3년 동안의 에베소 사역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에 와서 세 번째 선교를 하고 있을 때 2차 선교 때 세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에베소라고 하는 데는 지금 터키고요. 지금 여기 고린도라고 하는 데는 그리스 중에서 제일 남쪽에 있는 큰 섬입니다. 멀리 떨어진 데죠. 그 소식을 들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계모하고 동침하는 문제, 그 다음에 교회 안에 파벌이 많이 생겨가지고 막 싸우는 문제, 그 다음에 우상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래가지고 다투는 문제, 또 예배 드리면서 방언을 막 해서 예배가 막 소란스럽고 시끄러운 문제, 예배 드릴 때 수건을 쓰느냐 벗느냐 이런 문제, 또 재판을 걸어가지고 가서 재판하는 문제 등등 막 산적해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바울이 알고 가기 힘드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고린도에다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보냈는데 그런데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계모하고 동침하고 막 이랬는데 엄하게 책벌해가지고 혼을 내줘야 되는데 또 교인 중에는 그걸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뭐 과격하게 하느냐 뭐 어쩌고 이래가지고는 또 이게 또 이렇게 잘 수습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방문합니다. 고린도를 방문해가지고 갔는데 그 설립자가 바울이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바울이 떠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가르치거든요. 그래가지고는 그 바울에게 있어서 뭐 이렇게 그 사도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온갖 얘기를 다 해가지고 바울이 냉대를 받습니다. 냉대 받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철수해버려요. 갔다가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고 그냥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래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갑니다. 에베소로 돌아가요. 에베소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요. 고린도 교회를 엄하게 책망하는 그야말로 일명 눈물의 편지. 그 편지를 받고서 아주 그냥 혼이 나가지고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준엄한 목회 편지를 보내요. 고린도 전서하고 후서 사이에 있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 편지를 보내.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아파하죠. 내가 너무 심하게 책망을 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에베소에 있다가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에베소가 소아시아의 수도예요. 우리가 흔히 아시아 그러면 우리 지금 극동을 말하잖아요. 한국이나 중국, 일본을 극동아시아라고 하는데 유럽으로 볼 때는 아시아가 동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여기 터키로 딱 넘어오게 되면 여기가 아시아예요. 그래서 아시아에 으뜸가는 수도가 에베소예요. 그래 에베소에 그 우상 섬기는데 그 우상이 그 지금 말하는 아데미 있죠. 그 영국의 지난번 누구죠 그거? 왕세자비가 누구예요? 다이아나가 바로 아데미입니다. 아데미 신인데 그 여신을 섬기는데 그 여신은 풍요의 여신이거든요.
그거를 이 에베소가 많이 섬겨요. 그래가지고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 성전이 불가사의한 건물 중에 하나예요.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그 당시로는 육지로 잘 못 다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주로 교통이 바로 바다거든요. 그래서 이 에베소가 바다에 접하고 있어가지고 각지에서 이제 배를 타고 에베소로 와서 아데미 신전을 섬기게 되는데요. 그래가 거기가 번창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예요. 그런데 바울이 가가지고 에베소를 확 뒤집어 놨죠, 그죠? 예, 우상 숭배를 버리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가지고 에베소가 크게 부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아데미 신의 형상이라든지 혹은 아데미 신의 신전의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파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타격을 보죠. 그래가지고 자기들 직업이 없어지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폭동을 일으킨다고. 폭동을 일으키니까는 바울이 죽게 생겼죠. 그래가지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이래가지고는 이제 겨우 몸을 피했는데, 그래서 이제 드로아에 가가지고 그동안에 에베소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눈물의 편지를 보냈을 때 디도로 통해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디도가 이 드로아에서 만나도록 했는데 일정이 맞지 않아가지고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드로아에 있지 아니하고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가요. 그리스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온 디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디도가 고린도 교회가 그 준엄한 편지를 받고서 회개하고 교회가 잘 수습이 된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소식을 전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눈물의 편지를 보냈지만 너희들이 회개했으니까 참 고맙다. 그러면서 그 바울의 사도권이라든지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헌금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이제 이런 문제를 이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보내게 되는 게 고린도 후서의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의 그 핵심은 너희들이 책망을 굉장히 심하게 받았는데 그 심한 책망 때문에 너희들이 영적으로 잘 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바울의 사도권을 이제 바울이 이제 변호하는 이런 사적인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에 온 사람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추천장도 없고 별 볼일 없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막 바울을 이렇게 폄하했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됨에 대해서 다시 그거를 바로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헌금하는 문제를 잘 마무리하자 해서 헌금에 관한 교훈하고, 자, 이런 얘기들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장으로 가서요.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부흥이 크게 일어났죠. 그 대신에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죠. 바울 때문에 밥줄 끊어졌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제 죽었다 그랬는데 극적으로 피해서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환난을 당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환난을 당한 얘기가 자랑이 아니라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피할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우리에게 그 위로를 줬는가. 그래서 이제 편지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에다가도 하나님은 크게 위로하시고 환난 중에도 건지시는 분이다. 이제 이런 인사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그랬어요. 힘에 겹도록. 그러면 이제 그 폭동이 일어나서 죽게 된 사건을 말하는데 힘에 지나도록이라고 하는 말은 고난의 무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가 많이 실으면 과적하게 되면 세월호처럼 침몰하잖아요. 예, 그런 상태. 그러니까 내가 정상적으로는 견디기 어려운 상태에 과중한 짐을 실은 그런 고난을 내가 당했다. 그 고난은 뭐냐면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목숨이 끊어질 것 같다.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어려운 상태에 바울이 처했었죠. 그 얘기를 하긴.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라고 하는 말은 그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도망갈 때의 사건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간에도,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선교에 사명받아서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를 하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선교를 해나가는 앞날의 미래를 보더라도 항상 나는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다 이 얘기죠. 이 사형 선고 받았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이미 법정에서는 판단이 난 거예요. 너는 살면 안 돼, 죽어라고 하는 판결을 받은 거예요. 다만 사형 집행이 안 된 상태죠. 그러니까 그 바울이 받았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받았던 스트레스나 그 무거운 짐에 대해서 알 수 있겠죠, 그죠? 네, 오늘 사형 집행이 안 되면 다행이다. 그럴 정도로 항상 그 생사간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하나님 은혜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땅끝에 가게 되면
땅끝 토말 있죠. 토말 가게 되면 독일도 가고 저쪽 섬으로 가는 그 백길이 열리는데요. 그 우리나라의 그 육지 중에서 제일 밑에가 땅끝이에요.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가보신 분 몇 분 안 되시네. 사람이 살다가 땅끝도 가보셔야죠. 근데 육지로 보면 제일 밑인데요. 이제 배 타고 바다로 나가는 데로 보면 땅끝은 제일 가까운데 제주도 가는 백길이 많잖아요. 부산도 있고 목포도 있고 한데 그거보다 더 가까운 데가 있죠. 뭐 완도인가? 진도? 이번에 사고 난데 이런 데 보면 제주도 가는 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육지에서 제일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사실은 저쪽 섬으로 가는 길은 가까운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기가 굉장히 쉬운 조건이에요. 그건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육신적으로 불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는 제일 가까운 지점에 와 있다 보시면 돼요. 근데 내가 아쉬운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 은혜를 받는 데는 멀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란 그렇게 돼 있어요. 죽을 지경이 되면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거든요. 죽을 지경이 되면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다 이런 얘기는 끝자락에 있을 때 한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 했거든요. 인간의 끝이. 그래서 그 우리 믿음이 빛을 발하는 것은요, 사람의 끝이에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 힘이 다 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그 믿음의 손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5절과 16절 읽겠어요.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로 계획하였으니. 자, 이거 복잡한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여기 그 터키의 아시아의 그 수도인 에베소에서 그리스의 섬의 남쪽에 있는 고린도 있는데 바울이 지금 3차 선교를 에베소에서 하고 있죠. 근데 고린도 얘기를 듣고서 간 거예요. 갔는데 원래 계획은 뭐냐면 고린도에 가서 이 그리스가 이렇게 반도잖아요. 쭉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북부까지를 고린도에서 마게도냐로 간 거예요. 가려고 했어요. 가려고 해서 가가지고는 다시 고린도로 내려와서 에베소로 가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원래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방문했을 때 바울을 가면 환대를 하고 바울이 그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들을 줄 알았다고. 그랬는데 바울 네가 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냥 바울이 눈물을 머금고 돌아서서 다시 에베소로 와버려요. 아, 여기서 고린도 교회하고 더 티격태격 하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에베소로 와버렸어. 그래가지고 에베소에 있다가 지금 마게도냐로 가서 편지를 보내가지고 디도로 통해서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랬더니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바울의 원 계획과 실제 실행이 달랐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는 이 고린도 교회를 차지했던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면서 얼마나 빌미가 좋습니까? 바울은 변덕쟁이다. 그때 우리에게 와가지고 에베소에서 고린도 와서 마게도냐로 올라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와서 에베소 간다 했는데 실제로는 에베소에서 고린도 왔다가 다시 에베소로 가버렸지 않냐.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마음대로 변경했는데 되게 비겁한 놈이다. 바울 비겁하다. 그리고 그냥 막 자기가 변덕이 심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한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그게 아니다. 그럼 바울이 왜 그렇게 했을까? 그거는 교회 유익을 위해서 한 거죠. 지금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서 다시 고린도로 가고 막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고린도 교회하고 감정이 안 좋아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더 빗나간다고요. 고린도 교회도 빗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바울이 엄하게 책망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고린도 교회하고 더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부득불 눈물을 머금고 자기가 후퇴를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욕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변덕쟁이라 했지만 바울의 입장은 뭐냐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그 일정을 바꾼 것이 교회 유익을 위해서 바꾼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보면서요 교회를 판단하거나 혹은 목회자를 판단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이게 지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그거를 놓치고 하면 안 돼요. 제가 막 한때는 하루에 국수도 2번 먹었잖아요. 신방. 우리 교인 중에 국수집을 했다니까. 무슨 국수죠, 그게? 칼국수죠, 그거?
그 국수를 했다고요. 그래가지고는 점심 때도 가자 해서 가서 하고 또 목사님 오늘도 또 뭐 어디 가실래요? 국수 좋아해요? 그러면 또 왜 그러죠? 그러면 저녁에도 가고 그런 때가 있었다고. 그랬더니 국수를 되게 굉장히 좋아하는 줄 아는데 아무리 좋아해도요 하루에 2끼 먹는 건 싫어요. 저도. 그냥 제가 유익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려니 하고 그럽시다 그러니까 그냥 그래요 그거 말았던 거죠. 그리고 설령은 국수보다는 호텔 뷔페 가는 게 좋죠. 그런데 주머니 생각하고 시간 생각하면 꼭 뭐 갈 거 없잖아요. 왜냐하면 성도 만나면 기도 제목이 뭔지 그리고 또 마음에 알고 싶은 게 뭔지 이런 거를 목회적으로 하는 것이지 밥 먹으러 가는 건 아니에요. 예? 밥 먹으러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에 따라서 일정을 바꾼 것이지 교회 유익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울의 높이를 못 따라가는 거야, 고린도. 그리고 여기 지금 나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바울을 끄집어 내리려고 할 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에이, 바울은 변덕쟁이고 일정도 마음대로 바꾸고 겁쟁이라서 도망이나 다니고 말이야. 막 이렇게 해놓으니까 고린도 교인들하고 속은 거야, 그러네. 그래가지고 그냥 바울한테 등을 돌리고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거를 해명하는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 덕이 되고 도움이 되는가 그거를 보고서 때로는 일정 변경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일정을 유지해야 될 때도 있는데 그 모든 판단은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 15절, 16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자, 여기서 보면은 제일 중요하고 우리 눈을 확 끄는 단어가 뭐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그렇게 읽어야지 재미가 있고 은혜가 막 쏟아집니다. 여기 보면은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생명에 이르게 하고 이게 자, 이긴다는 건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개선장군이 돼가지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를 다 제패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는 로마 군단들이 쫙 있다가 각처에서 전쟁을 해가지고는 이기면 개선해서 로마로 돌아오면 환영을 해요. 그래 그런 거를 병사들이 승리해서 행진하는 거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빗대서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 개선장군은 누구냐? 예수님이죠.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복음 전하는 전쟁이죠. 복음 전하는 전쟁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고 예수님이 승리한 대장이야. 그럼 우리는 뭐예요? 병사야. 예수님의 군사야. 이래가지고 우리가 여기로 오게 되면 이제 시민들이 나와서 수고했다, 잘했다, 막 이렇게 하고 이제 환영을 하고 칭찬하는 거죠. 그 자리가 굉장히 좋겠죠. 아멘? 예, 싸워서 메달 따본 적 있어요? 없어요? 예, 참 안 됐네, 그죠? 그러니까 그 영광은 훈장은요,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워서 탁 개선장군처럼 돌아와 봐야지 알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선교하고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은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 대장 돼가지고 내가 탁 싸워서 그 환영받으면서 막 오게 되는 그 감격스러운 일, 그런 일을 지금 내가 했다는 얘기죠. 아멘? 자, 그랬는데 이걸 하게 되면 뭐냐면 그 신에게다가 제물을 바쳐요. 영광을 돌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딱 들어오면은 그 섬기는 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왕에게도 딱 거기 이제 그 막 인사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제물을 바치게 되는데 그 제물을 바칠 때 제물이 뭐냐면 포로로 잡은 놈들이야. 포로로 잡은 놈들이 제물이야. 그걸 갖다 바치는데요. 그럴 때 뭐냐면 향을 피워요. 향을 피워요. 자, 그러니까 자, 향을 피우면서 제물을 바치는데 그 제물에 있어서요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포로로 잡혀온 제물은 이제는 이 환영식이 끝나면은 죽는 겁니다. 에어컨 좀 트세요. 자,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전리품으로 바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잡아온 적들은 다 목을 베어서 죽는 거고, 만약에 승리한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크게 상을 받고 면류관을 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 향이 뭐예요? 생명에 있는 향, 생명에 이르는 향도 있고 죽음에 이르는 향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향이 나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요라고 영접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생명에 이르는 향이 되는 거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했을 때 내가 뭘 믿냐, 나 잘났다 이런 사람은 뭐냐면 사망에 이르는 향이라.
그러니까 이 복음이 생사 간의 갈림길이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 것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승리할 때 행진하는 그 제물을 바칠 때 바치는 향이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불꽃놀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 향은 냄새가 나는데 이 냄새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기도 하고 죽음에 이르는 냄새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다니면은 냄새가 다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혹은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향을 내는 거예요. 향을. 냄새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냄새를 통해 가지고 영생에 이르는 생명을 얻는 사람은 행운이고 행복이죠. 그런데 야 이거 냄새나 고약한 거야 예수 뭐하러 믿어 저리 꺼져 이렇게 되면 뭐냐면 요거는 사망에 이르는 향이라. 우리는 각자에 퍼져가지고 생명에 이르는 향을 내기 위해서 우리의 소명 부르심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거기에 충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3장 1절하고 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천거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자, 이게 여기 자천이라고 하고 추천서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왜 나오는가 하면 배경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 설립과 개척은 누가 했어요? 바울이 했죠. 근데 바울이 떠났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순회 전도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들이 오는데 교사들이 오는데 그 임시 목자들이 오죠, 그죠? 그 임시 목자들이 왔는데 자기들이 고린도 교회를 장악을 해요. 그럴 때 뭐냐면 바울은 변덕장이다. 이래가지고 바울을 폄하하고요. 그다음 뭐냐면 바울은 무자격자다 이런 거예요. 추천서 없는 사람이다 이런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는 추천서를 가져왔다. 어디서 가져왔냐?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예수를 믿었지만은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자기들은 굉장히 강력한 추천서를 가져온 사람들이에요. 내가 누구 알아, 예루살렘에. 뭐, 야고보 누구,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뭐, 이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렇게 면허증이 있다. 이렇게 이제 가져온 거예요, 추천서를. 이 추천서는 뭐야? 종이에 쓴 거죠. 예. 이것이 굉장히 권력이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온 선생인데 우리는 굉장한 사람이야. 이렇게 가져왔으니까. 근데 뭐냐면, 그래서 바울이 뭐냐면 나는 추천서 없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변호할 때 종이로 쓴 추천서보다 더 훌륭한 추천서가 있다, 나에게는. 자, 그게 뭡니까? 여기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도 알고 읽는 바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 자체가, 고린도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증명은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런 종이로 쓴 추천서가 아니라 바로 고린도 교회에 믿는 사람들, 요 사람들이야말로 내가 진짜 사도라고 하는 증명이 아닌가. 확실하죠, 그죠? 그래, 우리가 이거를 잘 가려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요, 교회에서도 와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주도권을 막 행사하고 그러는데요. 주도권 행사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전도를 많이 해서 교회에다가 많이 앉혀놓고 내가 교회에 헌신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변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권세고 그것이 인정이고 그게 칭찬이고 그게 주도권입니다. 아멘? 근데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뭐냐면 내가 어느 대학 나온지 알아?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그럽니다. 어느 대학 나왔으면 어떻게 할 건데? 예? 어느 대학 나왔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 집안인지 알아? 집안 자랑은 뭐 할 건데 그게? 실제로 한 명이라 전도했냐고. 와가지고 교회 일을 많이 했더니 장로님, 권사님 참 우리가 존경해요. 그거 들어봤냐 말이죠. 와가지고 괜히요 임명장 혹은 말이야 이거 명함 이런 거 파가지고 와가지고요 자기 광고하고요 이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틀려먹었다 지금. 진짜 하나님이 참 마음이 좋으신 분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교회들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면서도 마케팅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우리가 그 독과점을 하면 안 된다잖아요, 그죠? 예? 공정하게 경쟁을 해서 같이 이렇게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틀어지고 권력 정부에서 허가를 하나만 줬다든지 혹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걸 가지고서 비정상적인 경쟁을 해가지고 쥐고 있다 이러면은 발전도 안 되고 나중에 다 망합니다. 예? 근데 교회가 뭐냐면 교회가 지금 교회를 자랑하고 막 할 때 보면요 어떻게 자랑하냐면 예수님을 자랑하기보다는 거예요. 저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낫다. 이런 거는 전도 방법이 있어서 안 좋은 거예요.
야, 니네 목사님보다 우리 목사님이 낫다. 이런 식은 안 좋은 거예요. 결국에 뭐냐면 하나를 얻으려 가지고 9개, 10개를 다 깨부시는 거예요. 세상의 목사님들 다 좋아. 이렇게 하는 괜찮죠? 네? 싫어요? 세상의 목사님 다 좋다. 이런 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다 틀렸어. 우리 목사님 키가 얼마나 커? 나는 키가 작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온갖 것 얘기 다 한다니까. 해가지고 보면, 대부분의 보면 다 뻥이요. 네? 아까도 말했지만, 추천서가 뭐냐라고 할 때, 정말 피땀 흘려서 헌신했던 그런 그 추천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막 그 세상에 어떤 그런 거에 착 가져와가지고요, 막 자랑하고요. 이래가지고는 결국엔 뭐냐면, 전부 세상 방식으로 경영을 해가지고, 세상 방식 경영을 해가지고는 그걸 막 자랑하고 하니까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죠. 사실 한 사람을 믿게 해가지고 한 사람을 양육하는데 우리가 평생에 애 둘, 셋 키우면 지금 훈장 준다고. 그래서 좀 있으면요, 애 넷, 다섯 되면 서울대학 막 넣어줄 거야, 그냥 공짜로. 왜 애를 안 놓으니까. 예?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 하나를 전도해가지고 양육시켜내는 일이 평생에 하나, 둘만 하더라도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도 전도도 안 해보고 말이에요. 하나도 양육도 안 해보고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요, 와가지고는요, 찾기 막 그런 거 하고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어리석은 교회고, 이게 지금 흔들리는 그런 교회거든요. 그래서 추천서, 바울은 추천서도 없다라고 막 비난했잖아요. 내 추천서는 고린도 교인 자체가 추천서야. 니들은 하나라도 전도해봤냐?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다 있는데 그 얼마나 훌륭한 추천서냐 했는데 그 바울의 심정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정말 세상적인 거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좋으냐 그러면 그런 거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누구 연예인 중에 누구는 예수 믿더라 뭐 누구는 뭐 어떤 사람은 뭐 예수 믿고 나서 복 받았더라 돈 많이 벌었더라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내가 좋은 걸 얘기하라고. 내가 예배 드리니까 기쁘고 내가 성경 읽으니까 은혜를 알게 되고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이지 이런 거 하란 말이죠. 괜히 말이야 사도한 8절까지 다 끌어다 드리고 말이야. 그 속빈 강정이거든요. 예. 그거보다는 내 삶 자체가 그리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한 일 자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인정받을 수 있는 추천서입니다. 그런 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장 가서요. 5절과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은 딱 한 가지다.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신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나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 예수를 증거한다. 이게인데 예수님은 보배고 증언하는 나는 질그릇이다 그러죠. 맞죠? 네. 왜냐하면 우리는 질그릇인데요. 질그릇은 모양도 없고요. 질그릇은 잘 깨져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있어. 내 안에 보배가 있어. 그래서 이 보배되는 예수님을 감추고 싶지 않아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전파하고 알려주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비록 질그릇이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질그릇이 어떻게 역사하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할 때요, 자기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나는 질그릇밖에 안 된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위대한가 그걸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질그릇밖에 안 되는 나에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에 관해서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밑에 8절과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지금 그 질그릇이니까 질그릇은 보잘것없이 잘 깨지잖아요. 그런데도 안 깨지더라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했는데 우겨쌈이라는 게 뭐냐면 포도즙을 짤 때 짜는 게 우겨쌈이에요. 그러면 포도를 꽉 쥐어 짜면 포도즙이 나오죠. 그러니까는 그 고난이 쫙 쥐어 짜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바울은 그런 고난의 고통을 받은 거예요. 즙이 나올 정도로, 진액이 빠질 정도로. 또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 답답한 일이란 게 뭐냐면 적에게 포위당하는 거예요. 적에게 포위를 당하면 꼼짝 못 하잖아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사면 초가. 그런 상태에 내가 있었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ቁ꾸리를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해가지고 그 질그릇은 박살나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일을 당했으면 항복하잖아, 다. 인생을 포기하거나 자기 하던 거 다 포기하잖아요. 그런데 요 질그릇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보배이신 예수님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안 깨지는 거예요. 포도즙을 짜면 쭉쭉 나오는데도 멀쩡한 거예요. 아주 박해를 받아가지고 죽게 생겼는데도 안 죽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죽음이 나에게 나타나고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삶 자체는 예수님의 생과 사가 함께 여기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울에게도 들어와 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이 바울에게는 들어있어.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생사간의 그 생명력이 바울에게 고스란히 들어와 있는 거야. 이식돼가지고. 이게 뭐냐? 불사조야, 한마디로. 죽어야 되는데도 안 죽는 거고. 살게 되면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정말 희한한 겁니다. 바울 안에 그런 예수의 생명과 죽음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사실은 우리 안에 이게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요.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안 짓고 하는 데 있어서는요. 죽어야 돼. 죽읍시다. 진짜 좀 정신이 나더라고. 이번에 그 제주지검장 보세요. 그게 어떻게 살겠냐고. 예? 그 망신을 당하고요. 근데 그것도 몰랐잖아, 자기는. 그런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그 여학생이 신고해서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딱 보면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했다는 그게. 그래서 말은 안 하는데 보니까 5차선인가 7차선 도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길거리에서 음란 공연했대지. 그거 돈 주고 하라도 하겠어? 예? 근데 죄 가운데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산송장이에요. 바울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해야 되는 일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3일 만에 벌떡 일어났잖아요. 살아났잖아요. 해야 되는 일을 위해서는 하는 거야 또. 놀라운 예수님과 연합된 생명이 바울 속에 들어있어서 나는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선교를 섬겨. 내 주를 가까이 하게 같이 합니다. 십자가 진 같은 곳에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사이가 좋을 때는 함께 죽고 살죠, 그죠? 사이가 좋을 때는 함께 죽고 살잖아요. 죽으면 나도 죽고 살면 나도 살게 이래놓고는, 사이가 나쁘면 너 죽어라 나 살겠다 이래가지고는 그냥 형편없이 또 그냥 막 가서 그냥 박살을 내버리죠. 그럴 때는 너 죽고 나 사는 거예요. 근데 사이가 좋을 때는 뭐예요? 너 죽으면 나도 죽고 너 살면 나도 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생사간에 같이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아멘? 네, 원수는 죽고 나는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도요, 그야말로 모성애가 갈 때는요, 죽고 사는 거예요. 애가 죽으면요, 애 끌어안고 자기가 죽습니다. 근데 못된 엄마는요, 애 갖다 버려버리고 자기가 살겠다 도망갑니다. 그 생사간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사심이 동반됐어. 선교를 위해서는 살아나. 죄지라 그러면 죽어버려. 그렇게 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선교를 하게 되고 교회를 섬기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된 거죠. 자, 밑에 있는 16절과 17절,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여기 보면 계속해서 대비가 나오는데요. 낙심한다, 새로워진다. 겉사람, 속사람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잠시하고 영원하고 그 다음에 환난하고 영광하고가 비교가 되고 경한 거, 굉장히 소홀한 거하고 중한 거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보이는 거하고 보이지 않는 거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잠시 있는 거하고 영원한 거 이게 비교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나쁜 거, 잠시 있는 거, 이런 거는 다 사라지게 되고 영원한 거, 좋은 것, 영광스러운 것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비록 질그릇밖에 안 되지만 마음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요게 아니라 요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믿는다 할 때 믿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요,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문인데 사실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프로세스입니다.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시작이 있고 구원의 완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으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게 새, 뉴, 그거에 바로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잖아.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시 우리 육체가 흙으로 부서졌잖아요, 우리 육체는. 그런데 부서지지 않는 부활체를 만들어서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거. 그러니까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우리 앞에 있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게 있는데, 경험하지 못한 것이 우리가 구원에 이뤄야 되는 상태에 있어서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러니까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 있어요. 아이가 독사의 굴에다가 손을 넣는데 독사가 물었어, 안 물었어? 네. 사자하고 어린 양하고 함께 뛰놀죠. 사자가 잡아먹어야 되는데 안 잡아먹었잖아.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잖아. 그거 지금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은 있을 수 없어요. 지금은 사정없이 잡아먹어. 네? 그런데 나중 가게 되면 이 자연계도 다 변해가지고 사자가 요거 지금 양을 잡아먹어야 되겠다는 것은 지금의 상황입니다. 근데 나중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사자가 식욕을 잃어요. 그때는 못 먹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안 잡아먹는다 했어.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이상적인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월급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동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월급 받으려면 뼈가 빠져야 된다니까. 뼈가 쉬어야 돼요. 그래야지 월급 받아오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고달픈 노동 없이 영생하게 되는 그런 세계가 펼쳐지는데 그런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그거 해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복지예요. 사람이 좀 인간답게 살도록 좀 보장해달라 하는데 그 복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좋은 줄 알지만 누가 세금을 내냐고요, 지금.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세금 거두는 것 없이 하나님께 다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바로 이제 구원의 클라이막스죠. 그러니까는 바울이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 환난과 영광, 잠시와 중한 것, 영원한 것 비교했을 때 바울에게는 이것이 다 보였다고. 그러니까는 구원의 프로세스 중에서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바울에게는 항상 보인 거죠. 우리가 사람이 살아갈 때도요, 굉장히 낙천적이고 재밌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굉장히 우울하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재밌게 사는 사람은 뭐냐, 아, 오늘 가을날 같아, 해가 떴어. 이거는 그냥 좋다 그럽니다. 근데 이거 힘들게 사는 사람은 뭐냐면은, 힘들게 사는, 내가 오늘 이걸 해야 되지, 해가지고 어디 한눈 안 걸리나? 이렇게 해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아예 그냥 마음의 그 생각 자체가 다른 거야. 부모님을 딱 보면, 야, 정말 고생했겠다. 내가 말 한마디라도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부모 왜 날 낳으셨냐요?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이렇게 되니까 뭐냐면 하나도 담기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지금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앞에 있는 게 보이니까 한 거지. 앞에 있는 영광이 보이니까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클라이막스에 도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게 되고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양하고 어린 양하고 사자도 같이 지내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는 병들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고 배고프지 아니하는 이별하지 않는 그런 신령하고 완전한 몸을 부활로 입게 되고 라고 하는 미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가 우겨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꼬꾸라트림을 당하고 예수의 죽은 것이 내 몸에 나타나더라도 나는 개의치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섬긴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일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또 그럴 겁니다. 목사님, 오늘도 주일 성수하라고 지금 내가 힘들어서 죽겠는데 다음 주일을 기다리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데 무슨 재미로 살아요? 다음 주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끝을 보면서요. 이 세상의 끝을 보면 우리가 세계 일주 한다잖아요. 세계 일주하고 나면 뭐가 됩니까? 달에 가봐요. 달에 가서 가보면 또 뭐가 보입니까? 결국엔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엿새 동안 힘든 삶을 우리가 이제 마주해야 되는데 다음 주일날 교회 와서 또 어떤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까? 그런 그 미래가 보이는 그런 그 영적인 그런 안목들이 우리한테 주어지게 될 때 바울처럼 나의 갈 길 다 달려가도록이라고 하는 앞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헌신의 사역이 거기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장으로 가서요. 5장 1절과 2절인데 다 같이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여기 보면은 여기도 비교가 나오는데 장막집하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하고가 비교가 되죠. 장막집은 천막이라는 얘기입니다. 천막. 근데 바울이 뭐 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그래서 장막집이 무너지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오기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의 내 몸이 아니라 장막집이 지금의 내 몸입니다. 그러니까 천막이 따뜻한 봄이나 아주 상쾌한 가을에는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혹한에는 다 동사야 동사, 천막에 살다가는. 그리고 땡볕에 여름에 천막에 들어갔다는 찜통입니다. 못 살아요. 바람 불면 다 날아가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천막집이야. 그러니까는 비는 피하고 바람은 피하는데 불완전한 집이에요. 지금 우리 몸이. 그러니까 이 몸에다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말아요. 그리고 이 몸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아니, 천막집이 어떻게 영원하냐고요, 그게.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 했는데 이건 뭐냐면 부활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생각할 때 앞에 있는 영광이 있었다 했는데 그 앞에 있는 영광이 구체적으로 뭐냐 할 때 지금에 있는 이 육신의 몸이 무너지게 되면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된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부활의 몸이 덧펴지기를 나는 간절히 사모한다. 그러니까는 바울은 뭐죠? 날마다 부활의 몸으로 내가 변화되기를 사모한다. 정말 손꼽아 기다렸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바울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왔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교회 와가지고 2%를 채우려고 그러면요. 사실 안 채우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2%는요. 이 사람만은 똑같은 거예요. 예?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게 문제예요. 쌍꺼풀 더하고 내가 다이어트하고 운동해가지고 조금 근력을 키우고 요거는 헬스장 가도 다 해요. 근데 그 몸 가지고는 영원히 견디지 못해요. 그러니까는 완전한 부활의 몸을 덧입기를 원하는데 그 부활의 몸을 덧입기를 원하는 것을 바울은 그게 오늘 이루어질까 내일 이루어지겠다. 그럼 그 타임은 언제입니까? 그 타임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바울도요.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안 온다는 것을 몰랐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이 내일 올까 내년에 올까 이렇게 기다리다 보니까 이게 10년도 되고 100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100년 후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긴박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 있었다니까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근데 그게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된다. 그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덧입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근본적으로 부활의 몸을 덧입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것 때문에 바울은 그 난관과 역경을 다 물리치면서 그리스도를 위한 그런 경주를 하게 된 것이죠. 자, 근데 밑에 있는 8절인데요.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죽잖아요. 자, 우리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몸은 잠깐 흙으로 돌아가 있다가 우리 영혼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있어서 육체와 영혼이 갈라지게 됩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영혼은 하나님뿐만 있지만 우리 육체는 땅속에서 썩어져가는 과정을 겪고 있어야 돼요. 재림할 때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재림이 되면 내가 부활을 하겠지만은 재림되기 전에 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내 육체는 흙으로 잠깐 돌아가더라도 내 영혼은 주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게 되죠. 그죠? 영혼만큼은 그죠. 재림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차라리 재림이 안 돼서 부활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죽어서라도 가고 싶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얘기는 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밑에 있는 8절에 보면은 내가 몸을 떠나서 주님께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다 맞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부활의 몸을 덧입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림이 더디어져 가지고 그럴 때는 뭐냐면 부득불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거를 간절히 사모한다 했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고달프게 일하는 것보다는 내가 죽어서라도 천국에 가서 내 영혼이라도 쉬는 게 낫겠다. 바울이 그랬거든요. 오늘 밤 가실래요? 여기선 예라고 해놓고 막상 시간 되면은 처자식이 있고 그러니까 못 간다 그러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에는 교회에서 일이나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이 교회에서 일 열심히 하라고 바울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자, 밑에 7장 10절 가서 보겠습니다. 다 중간 빼고요. 7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것이면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고린도전서 보내고 나서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고린도를 방문하죠. 방문했는데 냉대를 받게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실망해가지고 에베소로 돌아가서 준엄하게 꾸짖는 편지 썼죠. 눈물의 편지입니다.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가 그 편지를 읽고서 근심했어요. 큰일 났구나. 바울한테 이렇게 혼났으니까 해가지고는 회개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안도의 한숨을 쉰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책망을 많이 했는데 회개했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지. 그래서 우리가 너 회개해야 되라고 했을 때 기분 좋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기분은 나쁘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결국엔 나를 살리고 고치는 길이잖아요. 여러분 병원 가는 일이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예? 병원 가는 일이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에요. 가면은 대부분 다 보면 기분 나빠서 오죠. 왜냐하면은 병도 제대로 못 고치는데 뭐 역류성 식도염이 있었잖아요. 저도요. 그랬더니 이거 안 낫는데요. 그랬더니 의사가 이거 50% 이상 평생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악담을 퍼붓더라니까. 예? 처음에 약을 주더니 말이에요. 잘 안 는데요. 그랬더니 그 화가 난 거지, 그지? 그래가지고 무슨 의사라냐고. 그래서 가만히 제가 봤더니요. 그 생활 습관 고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밥 먹으면 이제 안 들어놓아요. 진짜 식곤증 와서 힘들더라도 제가 주일날 사실은 굉장히 무리하잖아요. 그러면은 요 1시 지금 우리 오후 예배 들어오기 전에도 들어놓고 싶은데 들어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앉아서 졸아요. 이상하게 밤에 자려고 그러면 잠이 안 오는데요. 앉아가지고요. 한 15분만 자야 되겠다 생각하면 그렇게 단잠이 온다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쌩쌩하잖아, 오후에도. 신기한 일이에요.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또 피곤이 감쪽같이 없어져. 집에 가면 힘들지만.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 제대로 잘 안 해줘요. 그 생활 습관을 잘 지키고. 밥 먹고 나면 무조건 30분, 1시간 걸어야 돼. 걷고 나면은 소화도 잘 되고. 그 위기를 넘어가야 돼요. 운동이라고 할 것도 없지. 걸어다니는 게 무슨 운동이요. 기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데 따라서 그냥 순리적으로 두 발 있다는 얘기는 걸어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걸어다니라는 얘기죠. 언제 걸어다니냐고 일할 때 바쁘니까 밥 먹고 나서 쉴 때 걸어다니는 거예요. 앉아서 커피 마시고 노닥거리는 것보다는 그냥 걸어다니세요. 커피 좋아하시면 테이크아웃해서 마시면서라도 걸어다니세요. 그러면 그냥 살 빠지고 건강해집니다. 위장병이 있을 수가 없어, 내가 보니까. 밥 먹고 걸어다니고 드러눕지 않고 이러면은 거의 없어지더라고요. 가가지고 병도 못 고치는 것이 말이에요. 가가지고 또 기분 예쁜 얘기, 나쁜 얘기 다 하잖아요. 그리고 돈도 다 내놔야죠. 돈도 다 내놔야죠. 막 특진료도 내놔라고 막 다 내놔. 그렇지만 그래도 병원은 자주 가야 됩니다. 생으로 안 가다가요, 나중에요, 뭐, 당신 그냥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얘기 들어. 그래서 그 건강보험에서도 강제로 불러다가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무한대로 나가거든요. 그거 미리미리 예방을 안 하게 되면 돈 막 나간다고. 그러니까는 그래서 항상 긴장하잖아요. 막 내시경 한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고 긴장하죠. 혹시 뭐 병 있나 싶어가지고 긴장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병 없다 그러면 좋아가지고 또 막 날뛰고 다닌다고. 그렇지만 그 근심이 결국엔 뭐냐면 우리가 건강 관리하게 하는 근심이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뭐냐? 교회가 사망의
이러는 것을 막아내는 그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주는 데가 교회예요. 또 이거 목사님 또 오늘 또 이렇게 또 은혜가 안 되는 얘기 하냐 그러는데 이게 진짜 은혜 되는 얘기야. 여러분 그냥 놔두면 사망이요. 그렇기 때문에 근심을 끼쳐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도록 만드는 교회라니까. 왜 기분 좋은 얘기만 해서 보내지? 기분 좋은 얘기를 해서 보내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뭐냐면 때로는 좀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얘기를 듣더라도 그것이 내가 회개해가지고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고 생명에 이르는 복을 받도록 하는 걸 해야 되는데 사기꾼들은 그러죠. 다 좋습니다. 이게 약 팔 때 돌팔이들이 어떻게 팝니까? 그 약장사들이 어떻게 팔아요?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아놓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벤트 하나 행사 있잖아요. 뭐라 합니까? 무조건 만병통치약이라 그럽니다. 그럼 먹으면 다 낫는다 해가지고 먹고 나니까 난리가 나잖아요. 왜 교회를 그렇게 만드는가? 그렇게 만들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일 성수 안 되면 주일 성수 하세요. 그러면 근심할 수 있지만은 그 근심은 좋은 근심이에요. 아멘? 어떻게 하나님의 나를 갖다가 세상적으로 막 쓰는 데 있어서 내가 마음이 즐겁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럴 수 없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서 회사 가서 지각을 하거나 일을 엉망을 하면요. 이거 내가 회사에서 잘리겠다 이런 근심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는요. 하나도 일 안 하고요. 교회 와서는 그냥 막 상 차려놓으면 상도 엎어버리고요. 이러는데 잘 된다. 그런 게 어딨냐고요. 그런 게. 근데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썼거든요. 통안의 편지를 썼거든요. 아주 그냥 고린도 교회가 눈물 쏙 뺄 수 있는 그런 무서운 편지를 썼다고요. 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상 중에서요. 목사님에 대한 이미지 중에서 굉장히 코미디언들 좋아하거든요. 네? 코미디언 좋아하는데 적당히 좋아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무시 못해요, 진짜로. 보기 싫은데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정말 이렇게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한편에 있어서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항상 100점이라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스럽지만은, 그러나 그 부담스러운 걸 잘 소화하게 되면 온전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교회가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인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으면 뭐 하랍니까, 그거를. 그렇죠? 자, 밑에 나오는, 그 8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제 이게 그 연보고 헌금입니다. 자,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잖아요. 근데 거기가 기근이 와가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자체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만 거기가 풍요로운 도시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오지에 있는 산에 있는 작은 도시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도들을 구제하는데, 이거를 어디서 시작했는가 하면 원래 고린도에서 시작했거든요. 고린도가 굉장히 한국어 돈 많은 데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연보하자 해서 했는데, 고린도교회가 시험 들었죠. 시험 들어서 사도 바울은 뭐 가짜 사도니 말이야, 막 추천장도 없느니 해가지고 난장판이 됐으니까 교인들이 시험 들어서 헌금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막 지났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 마게도냐, 이 그리스의 북부 지역 있죠, 그죠?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가 그 북부 지역에 마게도냐 교회들이 헌금을 엄청 많이 했어요. 거기는 굉장히 가난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야, 니네는 부자 동네인데 시험 들어가지고 헌금하다가도 안 하고, 저 마게도냐의 북쪽에 있는 교회들은 여기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연보를 했다거든요. 그러니까 그 환난의 많은 시련이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당시에 그 로마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금이나 은이나 이런 좋은 나무 있죠. 목재를 다 빼간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역 경제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가 굉장히 아주 하류층으로 사는 가난한 동네예요, 여기가. 근데 여기가 힘에 지나도록 넘치도록 그렇게 헌금을 했어, 구제헌금을. 그래가지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알려주는 거예요. 시작은 너희가 했는데 너희는 하다 중단하고, 가난하고 극히 어려운 마게도냐가 지금 헌금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도 분발해서 하도록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간단히 얘기하면. 자, 이거 하겠는데 여러분, 헌금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쓸 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써야 돼, 저렇게 써야 되고 온갖 걸 다 써야 되는데 해야 됩니다. 다만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기준이 힘에 지나도록 하는 거예요. 힘에 지나도록. 내가 품위 관리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안 하면은 사람들이 뭘 할 것 같으니까 그냥 1,000원짜리 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게 교회입니다. 지금 교회들이 난리 났거든요. 난리 났는데 어떤 게 난리 났냐면 예수님이 없어. 뭐가 난리 났냐? 헌금이 없어요. 헌금이. 예? 헌금이 없어요.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다 했는데 예수님이 죽는 그런 예수님이 죽을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게 없어. 그러니까 모든 영광은 내가 하고 예수님은 들러리를 세워가지고 어떻게 이게 교회냐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 백성입니까? 반드시 우리가 몸으로 시간으로 물질을 할 때 물질 헌금하는 것도 해야 됩니다. 물질 헌금 안 하면은 은혜로운 교회라는데요. 그게 어떻게 은혜로운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쓰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가 못하는 것이 문제지 하는 것이 뭐가 문제돼? 내가 정말 더 못하는 것이 문제지 왜 그런 거 하라냐고. 그런 교회도 아니에요. 이 얘기는 막 강제적으로 막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형편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내가 작지만은 나도 거기에 동참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부자 교회입니까? 그런데 시험에 들어서 안 해버리잖아요. 마게도냐 교회가 얼마나 가난합니까? 그런데 은혜가 넘치니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595장 다 같이 일어나서요. 자리에 일어나시면